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40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합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받은 자, 술 맡은 받은 자가 떡 굽는 받은 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특징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국은 가는 자니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가문장과 떡 굽는 가문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느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가문장이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얼마간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시작으로 제목이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질 때,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 오늘 40장을 보면 첫 번째로 이 감옥은 보디발의 감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의 휘하, 보디발이 책임지고 있는 감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그의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요셉이 실제로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휘하에 두고 있잖아요. 아주 악독한 죄인들을 가두는 그러한 감옥보다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교도소 중에서 좀 시설이 꽤 좋고 경제사범이나 정치사범들이 들어가는 교도소가 있다면 그런 교도소쯤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온 사람들도 40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애굽 왕에게 반역을 한 이 정치인들, 그것도 유력한 정치인 2명이죠. 그 2명이 어디에 갇히냐? 다른 감옥도 아니고 3절,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다.
그렇죠? 39장 20절을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누구예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일반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곳에 히브리 노예가 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감옥 안에서 요셉의 상황이 어떻느냐? 우리의 소망, 그의 소망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곳이 어디다? 이 감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0장 마지막을 보세요. 40장 제일 마지막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라고요? 기억하지 못해요. 어떤 인간적인 소망도 다 끊어졌다.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그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겠죠. 그런데 물론 요셉에게 약조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기가 복귀하자마자 요셉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 3일 지나가고 복귀했는데 복귀하자마자 요셉이 그에게 부탁했던 이야기들을 그 내용들을 잃어버려요. 이 사람입니다. 자기 문제가 중요하지 자기 문제가 풀리면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뭐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도 내가 100만큼 고민하는 것을 상대방은 1도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현실입니다.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간혹 있는 것도 아니고 많아요.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 네트워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요셉이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후에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그 사람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요셉이 생각이 딱 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누가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가지고는 연결이 될 것도 안 되고 일이 풀릴 것도 안 풀려요. 그렇죠? 오늘 40장 전체를 보면 요셉의 소망은 끝난 겁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마지막 한 가닥 희망으로 여겼던 정치에 유력한 정치인 이 사람이 복권해가고 한마디만 나올 수 있겠지 생각을 했겠죠? 짜잔 그 사람이 복권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제 뭐 곧 되겠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돼야 안 돼요? 아무 일도 안 생기다. 모든 소망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겠는가? 그것이 이제 이번 한 주간의 주제가 될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은 특별한 이야기고 독특한 이야기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노예 제도도 없을 것이고 우리 중에서 감옥에 간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도 뭐 거의 없겠죠. 그는 요셉은 이제 가족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들도 배신을 당하죠. 크게 보면 요셉이 지금 뭐예요? 가장 믿는 가족,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노예로 팔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배신. 이 삶은 누구나 겪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 배신을 안 당해본 사람이 없겠죠. 우리 중에 대다수는 가족, 친구, 친지, 나와 친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흡사해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매우 흡사한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과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도 힘과 교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실어 놓았죠.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토록 길게, 거의 아브라함과 필적할 만큼 길게 기록해 놨다. 요셉이. 그쵸? 자, 그래서 이 40장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새로운 고난이나 새로운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는 달라요. 새로운 고난이 아니고 계속되는 고난입니다. 성도님들, 새로운 고난과 계속되는 고난은 차이가 있죠.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이게 계속되는 게 반짝하고 힘든 고난보다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요. 이 고난이 있을 때 해결되고 또 다른 고난이 오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견디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계속되는 고난이 뭐예요? 그걸 우리가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 몸이 아파. 근데 뭐 한 달, 두 달 안에 기도했는데 치유가 됐어. 이런 시험보다 계속해서 뭡니까?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언제쯤 끝이 나나? 나는 이 고난이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하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되겠지. 보디발 집에 갔어요. 형통하단 말이죠. 아, 여기서 인정을 받으면 되겠지.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아, 이제 되겠지. 감옥에 갔단 말이죠. 감옥에 갔어요? 또 이번에는 어떤 사람 두 명이 나타나고 꿈을 알려달라고 꿈을 해석해 줬어요. 아, 이렇게 꿈을 정확하게 맞췄으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되겠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떻게 해서 되겠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또 기도합니다. 아, 내게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아,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주셨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면 되겠지. 돼야 안 돼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누적이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어쩌면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쯤 끝날 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시험이 어떻습니까? 계속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사실은 쉽게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표현하자면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쾌는 추구하고 불쾌는 버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왜 벌어요? 돈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플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불쾌를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정력을 쏟아붓는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을 왜 했을까요? 재물이 하나님처럼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하고 더 힘이 있게 느껴집니다. 성도님들, 지금부터 40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가지고 싶어요. 주세요. 40일 동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안 주어질 겁니다. 근데 내한테 100억이 있어. 대저택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산단 말이죠. 자동차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자동차 주세요. 뭐 주시는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대부분 생겨요, 안 생겨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내한테 돈이 있어. 계약하면 자동차 와야 안 해.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즉각적이고
무엇보다 뭐야,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약간 엇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질 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인생의 포커스는 죄인된 인간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불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쾌락은 증진시키고 불쾌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에 자기의 모든 정리를 쏟아붓는 것이 뭐 인생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돈이니까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간답니다. 혹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간답니다. 혹여나 자기 삶에 있어서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다. 그럼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된다. 쾌해요, 불쾌해요? 불쾌자. 그러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안 쏟아부어요? 쏟아붓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소망을 두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쭉 살아가는데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는데 끝까지 하나님 손을 붙들고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넘어졌으면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쯤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다 든단 말이죠. 적어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한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시험이 반복되다가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 대부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돼, 안 돼? 이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부도 위기가 기도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고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기다리는데 딱 왔어요. 뭐라고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안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모든 걸 자기가 다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면 연예인 지망생, 연예인 하려고 모든 걸 다 투자했어요. 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소속사로. 한 통의 전화가 와가지고 합격입니다. 라는 말 아니면 됐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가지고 인생을 다 걸었는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면서 다 기다리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불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소망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내 마지막 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한 그게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면 나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진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지경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마지막이다. 이거는 마지막이다. 라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포기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앞으로 제가 이 설교를 오래 하겠지만 다 아는 겁니다, 성도님들. 새로운 게 없어요. 제가 어떤 비법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원리에 무슨 어떤 신앙의 미리, 비의 같은 그런 비법이 있겠습니까? 심플하죠, 진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겠죠, 결국은. 그러나 이 심플한 게 우리를 살리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심플한 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는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다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게 제가 하는 설교, 이번 한 주간의 설교의 큰 테마가 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정말 내 삶 가운데 모든 소망이 무너졌다. 정말 솟아날 구멍이 없네. 라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견고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한 주간의 묵상의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40장을 이제 시작하는데 조금은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시험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마치 믿는 돌께 발등 찍혔네 하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이 드는 성도들도 혹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법과 타이밍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아니라 주어진 계시를 통하여 드러낸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굳건히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